창세기 16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상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하는 그러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단서가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여호와를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옳게 여기시고 의로움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직 점과 흠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당당히 설 수 없는 더러워진 존재들입니다.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그 앞에서 불의가 다 사라져 버리고 모든 죄가 씻겨져 버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여전히 더럽지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소원이 바램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이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전가되는 의로움을 피력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서는 엄청나게 귀중한 것이고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길로도 의롭게 되는 길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유일한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어떠한 방도가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방편이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종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재판장 앞에 우리는 당당히 설 수가 있고 당신은 무죄라고 선고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창세기 16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은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들었고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 후에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자기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과거에 불임이라고 하는 것,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렇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불임의 그 퍼센테이지가 추세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여성들이 혹은 남성들이 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러한 발병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추세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결혼이 점점 늦어지기 때문에 초산, 처음 아기를 갖는 그러한 것이 늦어져요. 그리고 스트레스, 환경오염 등등 사회적인 요인, 직장생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환경오염도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점점 여성들이 불임을 겪는, 남성들이 불임을 겪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속히
젊은 나이에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좀 더 일찍 결혼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상태, 불임의 상태에서 사라에게는 애굽 여종 하갈이 있었다고 지금 1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갈, 애굽,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 사람이죠. 이집트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사례보다는 아마도 젊고 더 건강한 그러한 여종, 몸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2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제 임신을 못하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도저히 참지 못했었나 봐요. 젊고 건강한 후처 혹은 대리모를 통해서 그 후사, 아브라함의 후사를 아이를 생산하는 그런 방편을 제안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것과 비슷한 풍습이 있었어요. 본처가 아이를 못 가지면은 후처가 그 본처 대신에 아기를 갖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때에는 그런 것이 당연시 본처가 아내를 못 가지면은 그러한 여종이나 후처나 첩을 통해서 아기를 생산해서 대를 잇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이 이 대리모나 후처, 첩 이 풍습은 가정 불화의 도화선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형제님, 지금 사례가 계속해서 임신을 못하고 있다 보니 자기 애굽, 이집트 여종의 몸을 빌어서 아기를 생산하십시오라고 아브라함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사례의 제안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논리적인 대안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입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대가 이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원한 것 같고. 예.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선택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사례분들을 잘해서 선택을 하면 돼요. 그 사례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아이를 못 가지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고 답답하니까. 만약에 이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한번. 제가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나라면은 어떻게 했을까? 왜냐하면 지금 불임의 추세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본 커플들만 해도 3쌍, 4쌍이에요. 저희 가족 중에도 불임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이 있거든요. 만약에 나의 일이라면 이것이 내 경우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는 이걸 아브라함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사례가 제안한 거 아닙니까? 여자가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형제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네. 아기가 안 생겨요. 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선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선생님이 안 생긴 대로 살아야지 묻지 않습니까? 예, 저도 동감입니다. 근데 지금 부인이 먼저 이렇게 말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인도 깊이 생각을 해서 말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남자의 문제였으면 아마 이렇게 말 안 하겠지만 뭔가 자기의 문제가 그렇게 나타났으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늘날에는 부인의 생각을 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인도 설마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대를 이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려운 결정이겠죠. 예, 사례 자신도 수년, 10년 넘게 자녀 생산을 위해서 노력했던 거예요. 근데 안 생겼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응답이었죠? 네 자손이 네 몸에서 날 거다, 후사가.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내 후사는 없습니다. 안 생깁니다라고 했을 때 사례가 지금 이제 그래도 또 기다리고 했는데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그래서 지금 이 여종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여인을 대리모로 대신 아기를 낳으면 내가 그 아기를 가지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커플들,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커플들이 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입양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입양해서 자기 자식처럼. 그래서 미국이 예전에 많은 아이들을 입양시켜서 키웠죠. 그런 입양시키는 것, 굉장히 큰 하나의 축복이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입양아를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것. 이런 미국이 오래 전부터 해왔던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꺼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입양된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입양된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미국인들의 생각 속에, 사고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입양돼서 은혜를 많이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른 자녀들, 부모가 없는 자녀들, 아이들을 입양시켜서 키우는 그런 방법들이 또 이렇게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근데 사례가 제안은 이 사례의 케이스, 이 경우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게 옳은 거거든요. 해석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여종, 그 여종의 몸을 빌어서 다만 아브라함의 유전자만 들어간 거예요. 씨만 들어간 거예요. 부부의 개념을 잘 몰랐었던 거죠. 네 몸에서 날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러한 개념들을 아브라함이 잘 몰라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기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정한 결혼은 일부 다처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를 제정하셨어요. 결혼을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그것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 그들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그것을 결혼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거죠. 한 남자가 두 여자를 결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사라의 제안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도 정말 아버지가 빨리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았지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 후사 상속자가 있을 것이다. 네 자손이 정말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받았지만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라의 제안을 거침없이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자, 벌써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10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서 10년 동안 거기에 거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런데도 안 생겼어요. 후사가 안 생겼어요. 그 10년이 지나도 안 생기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범한 큰 실수는 바로 그것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빨리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겠지 라고 해서 그렇게 행한 것이 바로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례가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그 생각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중에 아마 사례처럼, 아브람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이 간절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어떠한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빨리 속히 이루어주기를 바라고 계속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을 좀 더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내 지혜대로 이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문제는 더 꼬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참은 김에 좀 더 참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문제가 좀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하갈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임신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기는, 이보시오, 사례 씨,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수 좀 갖다 주시오 라고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자들이 임신하면은 생색을 내잖아요. 근데 사례는 10년이 지나도 이루지 못했던 것을 하갈은 단 한 번에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례가 예상했던 그런 모습이, 그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종이 갑자기 임신하더니 나를 멸시하네? 나를 깔보네? 이런 처지가 돼버리는 것이 사례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여종의 멸시와 굴욕을 받고서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니죠, 사례가. 그 멸시를 받고 난 다음에 사례의 화살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날아갑니다.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욕을 보고 있는데 당신이 다 받아야 될 건데 내가 지금 받고 있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의 재판을 청구하는 거죠. 지금 억울하다 이겁니다.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두 번째 표적은 하갈에게 날아갑니다. 70이 넘은 사레, 그 할머니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임신한 여인,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진 그 여인을 학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학대가 심했던지 하갈은 견디지 못해서 그 임신한 몸으로 광야까지 도망을 나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임신한 여자가 광야 거기까지 불이 나게 도망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문제를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문제는 더 큰 문제를 낳게 됩니다. 문제가 더 꼬이기 마련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가 막 꼬여지고 있을 때, 지금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임신한 여자가 쫓겨나가고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발 퀴즈를 하나 드릴까요? 하갈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갈. 정답 아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없죠? 하갈의 이름의 뜻은 도피입니다. 도망입니다. 그 이름이 굉장히 재밌죠? 지금 사례가 막 구박하고 막 핍박하고 학대를 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이름처럼 도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주인의 얼굴을 피해서. 그랬더니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죠. 광야 샘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천사 누굴 것 같아요? 여호와의 사자 누굴 것 같아요? 이 존재가.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문제가 꼬이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하갈에게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너는 그 여종에게 여종이 아니라 그 너의 주인에게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 라고 하는 지시를 줍니다. 지혜를 줘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상담해주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천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문제가 우리 삶 속에서도 꼬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이 문제를 풀려다가 하나님이 푸셔야 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주려 하려다가 문제가 더 이상하게 꼬여져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 천사의 말씀에, 이 천사의 지시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였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신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천사는 예수님일 것이다. 아직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성육신으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아니 천사가 무엇이간데 어떻게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내 씨를 번성케 할 것이다. 내가 자기의 의지를 나타내고 미래에 앞으로 이루어지도 않는 일들을 이렇게 확언하고 장담합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좀 범상치 않은 천사다.
단순히 메시지만 전달하는 심부름꾼이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체험한 여호와의 성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갈이 알고 있는 인지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하갈이 인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뭐예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체험한 여호와, 첫 번째로는 자기의 고통을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로는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고 계신 하나님을 지금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위로를 줘요. 고통 중에서 광야에서 지금 임신한 상태로 도망 나온 그 하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하갈의 상태를, 고통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감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냐면 지금 하갈과 같이 여종, 낮은 자죠. 종과 같이 천한 자죠. 그런 천한 자의 고통과 아픔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보고 듣고 관찰하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갈에게와 같이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14절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이었더라. 지금 하갈이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갈은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서 지시하신 대로 아브람에게 돌아가서 그 여주인에게 복종하고 만삭이 되어서 아기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천사의 지시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점은 뭐냐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가는 문제는 더 꼬여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에 원망과 시비가 생기고 이렇게 임신한 여인이 내쫓기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관여하시거든요. 그러한 문제, 우리들의 문제를 관여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나의 실수로 인해서 문제가 꼬였어요. 부부간에 믿고 따라야 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결혼해서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우리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는 더 악화되고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유발시킬 수가 있겠죠.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실타래들이, 엉켜버린 실타래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에 능력이 있으시며 그 다음에 우리의 고통들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슬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뢰고 그분께 지혜를 받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씩 지켜나갈 때에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